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환상이 지금 이제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12장 처음은 10장부터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메대,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메대, 그리고 헬라 제국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쭉 여러 제국들의 명멸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국의 끝에 이스라엘 위쪽에 셀루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악한 왕에게로 이 모든 시선이 이렇게 쭉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11장 끝은 이런 악행을 행하던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말로 11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까지가 10장부터 시작된 환상의 마지막이에요. 환상의 결론부로 맺는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절부터는 마지막에 이제 강가에 서서 서로 천사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서로 다니엘이 또 천사에게 묻고 하는 장면으로 다니엘서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우리는. 자, 1절이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환상을 통해서 지금 10장 1절부터 쭉 봐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동안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때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막강한 힘의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때요. 또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등장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언약 백성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언약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그와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왜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땅의 나라만 보고 살고요. 지금 보이잖아요. 이 제국의 어마어마한 문명과 힘 보이잖아요. 누구는 땅의 나라만 보고 살고 누구는 하늘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안 보이니까 세상 왕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을 떨면서 그런 모든 몹쓸 짓을,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런 제우스의 제단을 갖다가 성전 안에 그렇게 떡하니 세워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렇게 욕보이고 성전 기물도 약탈하고 그분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버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땅의 왕에게, 하늘의 왕을 배반하고 땅의 왕에게 아부하고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란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호위하고 지키고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중 뭐라고 돼 있습니까?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책에 기록된,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누가 구원받을 이 생명의 책 여기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때 바로 마지막 이 환상의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다. 이 땅의 나라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의 환난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땅의 것은 끝이 있는데 그 땅의 것의 일부인 환난도 끝이 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제국의 총리까지 했습니다. 제국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하고 막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제국의 힘 아래에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고 땅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사실 계속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세 친구들 절 안 했잖아요. 그렇죠. 땅의 왕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환란이 왔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요,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그 30일을 안 봐줘요. 다니엘은.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환란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제국의 힘 아래에서 성도들은 그래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의 때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새 천사가 나와요. 이게 번역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강이 다시 나오죠. 자, 강가의 환상으로 바뀌는데 이쪽 언덕에 한 천사가 있고 건너편 언덕에 한 천사가 있고 강가에 지금 천사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 위쪽에 천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강 양쪽에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강 위쪽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후반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고. 이 환란이 어느 때까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가 나오죠. 3년 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1절, 12절에 가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을 성전에 세운 그때부터 1200 얼마, 또 12절에는 1300 얼마, 이렇게 날짜가 두 개가 나오죠. 이게 다 사실 같은 의미의 날짜예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다 이거예요. 결국은 1200 며칠, 1300 며칠, 또
통째로 시간을 봤을 때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완전한 꽉 찬 그런 해에 7년의 반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3년 반이니까.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정도까지 가혹하지만 이 환란의 시간, 이 모욕의 시간, 이 죽음의 시대, 이 연단의 터널이 결국 길지 않고요. 결국은 끝이 있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일, 땅의 권세, 절대로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국의 이 왕의 권세들이, 이 나라가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냐고요? 그랬더니 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예요. 자,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모든 것을 쭉 다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아까 10장부터 시작하는 그 환상은 12장 4절에서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시작할 때 그 환상을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일을, 이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 안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봉함하여 잘 간수해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된 환상은 12장 4절까지 해가지고 이미 끝난 겁니다. 다 봉함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8절에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뒤에 8절 뒤에 있는 그 질문,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천사들에게 뭘 물어보고 있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결국. 다니엘은 악이 멸망하는 이 10장부터 된 그 환상을 다 보고 뜻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이 환상 이후에 이 일의 결말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9절을 보면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천사예요. 자, 그가 대답해 주는 거죠. 갈지어다. 자, 그리고 또 13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 환상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다니엘에게 네가 할 일은 가는 거다. 9절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13절에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가라고 하는 이 말, 네 길을 가라. 네 길 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 이후의 일은 그 네 소관이 아니다. 너와 관계없는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네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가면서 이 믿음으로 행할 일이 뭐예요? 이 지금 환상으로 본 것을 봉함하고 잘 간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을 13절에 너는 가는데 가서 마지막을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결국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이 누릴 몫이 무엇입니까? 처음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구원과 부활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죠.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생명으로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네 몫이에요. 지금 그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할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도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지역에 여기에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 복음의 일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살고 일하고 왕래하는 모두에게 빛이 되는, 이 시대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빛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나눔나무가 시작됐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